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기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기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기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기다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하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의 법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고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서 만져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레미야서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도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에레미야 보고 너 중보 기도도 하지 마라. 저들은 심판하고 징계를 통해서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심판의 모습을 어제 우리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신에게 우상 숭배하던 그 장소가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에서 오늘 8장 1절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유다 왕들의 뼈와 그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가 무덤에서 파헤쳐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대도 그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서 공중에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묘지에 앉히는 것이 복받은 인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들이 자기들이 왕을, 자기들이 제사장들, 지도자들을 묘지에 안장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무덤이 다 파헤친대요. 왜 이렇게 무덤을 파헤치는가 하면은 그 왕들이나 지도자들이 그 무덤 속에는 보물들도 같이 안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로마 군대에서 파괴된 것도 소문이 그 백돌과 백돌 사이에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다더라, 은이 있다더라, 막 이런 소문을 하나님이 나게 하신 것이면서 완전히 사라져야 되니까 그 성전이.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듯이 여기도 하나님이 이 지도자들을 심판해야 되니까 그 바벨론 군대들의 마음에 이들의 무덤 안에는 뭔가 자기들이 평소에 사용하던 보물이라든지 보석 같은 것을 그 무덤에 같이 묻는다더라. 그래서 무덤을 다 파헤쳐가지고 거기서 보석이 있는가 금이 있는가 은이 있는가 찾아내기 때문에 무덤에서 시체가 다 이렇게 끌어당겨지는 그런 모욕을 당하게. 이 누가 하신지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은 죽어서도 그 시체가 고이 안장되지 못하고 무덤이 파헤쳐지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 그들이 사랑하며 그들이 섬기며 그들이 뒤따르며 그들이 구하며 그들이 경배하던 그 해신 달신 하늘의 무별신들이 그들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 앞에 시체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만일에 해신이 능력이 있고 달신이 능력이 있고 하늘의 별신이 능력이 있으면 그 일을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당하도록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이 신들, 포란 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겠죠. 너희들 우상신들이 하나님이 심판할 때 절대 도와줄 수 없다. 봐라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 무덤이 다 파헤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믿던 해신도 달신도 별신도 너희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 뼈를 거두거나 그들을 그곳에 다시 매장하지 못하게 해서 지면에서 분토같이 막 흩뜨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고이 안장되지 못하고 무덤의 시체까지 끄집어내지는 그런 일을 지금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악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민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엔 등을 돌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것도 전민족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 악한 민족이 남아있는 자들, 물론 내게서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할 만큼 그들이 이 땅에 죽임을 당한 사람은 죽임을 당한 대로 심판받지만 살아남은 사람도 없고 너무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적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괴롭히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들이 많은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들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몸이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전쟁터에서 8살짜리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그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차라리 죽는 것이 복이다. 그 적들에게 수치를 당하거나 그 어린아이가 잘못된 일을 당할까 봐 그렇게 차라리 죽은 것이 복이라고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아이는 이틀 전에 살아서 돌아왔죠. 살아서 돌아온 일도 있었어요. 그죠? 바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못하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을 원한다. 이럴 정도로 처참한 고통과 아픔이 살아남은 자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사람이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디를 떠나갔으면 돌아와야 되잖아. 원래 있던 자리로.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졌는데 일어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너희들이 말씀에서 이탈해서 도망갔으면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왜 돌아오지 않느냐. 지금 4절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은 낫기를 원하고 넘어진 사람은 일어나기를 원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걷기를 원하고 어디 잠시 떠났던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당해서 뭔가 그들이 뭔가 공고를 겪고 있으면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상태로 깨닫지 못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어찌 사람이 엎드리면 일어나지 아니했으면 사람이 떠나갔으면 돌아오지 않냐. 너희들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죠? 5절.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쩌냐. 잠시 떠나갔다 치자. 너희들도 실수할 수 있다. 하나님을 잘못 너희들이 섬기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치까지 갈 수 있지만 거기 가서 뭔가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왜 도망가서 왜 돌아오지 않냐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이 거짓을 고집한다는 것은 비진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고 있는 한 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아. 그렇게 거짓된 것에 비진리에 속아서 그렇게 그들이 또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스스로도 쏟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자, 6절.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않더라. 제가 오늘 여러분 스크린을 보면은 몇 가지 정직이란 단어 이걸 다바르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직, 아까 거짓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직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다바르로 번역하는 게 좋죠. 그들의 입에서 말씀을 말하지 않는다. 말씀이 떠나, 아까 내가 거짓이 말하지 비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비진리에 반대된 것은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말씀을 말해야 되는데, 말씀을 정답을 늘 말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 입에서 말씀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정직으로 해놨는데 저는 이럴 때 히브리 본음대로 번역하는 것이 참 못하. 그들의 입에 다바르가 없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말씀을 말해야 되는데 비진리를 말하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정직이 없다 이러는데 이게 다바르, 말씀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것도 알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말같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속히 신속하게 달려가서 그 악의 장소에서 죄를 짓고 말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은 브레이크와 같은 거거든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다가도 말씀 브레이크가 있는 사람 딱 멈추게 돼 있어요. 이거 안 되고 고기를 내 스스로도 흔들면서 내가 멈추는 건능력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근데 말씀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들은 마치 전장터로 달리는 말처럼 자기도 막 그 속으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서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거 쉽게 말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끝에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말씀의 법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달려가다가도 아니야 하고 고개를 흔들면서 돌아서는 것이 정직이 있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 다바르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또 채우고 말씀을 또 채우고 말씀을 또 채워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안전장치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 안전장치를 가진 사람은 비록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도 스탑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않는다. 말씀이 없으니까 마치 전쟁터에 달려가는 것처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음의 장소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7절. 공중의 학도 산비둘기도 제비도 두루미도 그들이 떠나야 될 때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철 되면 겨울철에 그들이 추우니까 저 시베리아에 있던 그 새들이 이 남쪽으로 오잖아요. 그죠?
마치 공중의 학도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그들이 올 때를 알거든. 때를 안다는 거,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시세를 안다는 얘기죠. 근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 여기서 규례가 제가 가로로 표시해놨죠. 저게 바로 미스파트. 우리 계속 미스파트, 제데카, 에무나, 지금 세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예요. 그죠? 바로 규례, 말씀, 미스파트를 알지 못하니까. 아까 정직이란 단어도 말씀, 다바라는 단어고 이 규례도 말씀. 그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할 때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 줄 알고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될지를 알고 멈출 때를 알고 전진할 때를 아는 사람이 말씀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여호와의 규례는 미스파트입니다. 미스파트. 그러니까 말씀이 때로는 미스파트로, 때로는 다바르로, 때로는 또 에모로난 단어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돼요. 때로는 토라라는 말씀으로도 또 그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자, 8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 여기가 바로 토라. 우리 토라 포션 하죠. 보통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지만 전체 말씀이 토라거든요. 바로 여기서 율법 토라 말씀. 그러니까 아까 정직도 말씀이고 여호와의 규례도 말씀이고 여호와의 율법도 말씀. 너희들이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너희들 하는 행동을 보면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 너희들 하는 행동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 너희가 하는 행동이 보면은 너희는 도대체 말씀을 안 가진 사람처럼 비진리를 말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음의 장소로 쫓아가고 악을 향하는 장소로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씀을 가진 사람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스파트가 없다는 거예요. 토라가 없다는 거예요. 다바르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왜 이랬는가를 좀 이유를 거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서기관들이 거짓의 불이, 거짓의 붓이 그들을 거짓되게 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서기관들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말씀을 가르치거나 해석하는 위치에 있는 이 서기관들이 거짓되게 해석하고 거짓되게 적용하도록 그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문제, 제사장들도 문제, 서기관들도 문제, 다 타락하니까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도록 말씀을 해석하고 오늘날 동성애 찬성하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도 왜 그렇게 해석하죠? 그들을 위로한다고. 말씀의 법을 이 서기관들이 거짓부처럼 잘못 해석하니까 비진리를 거짓을 해석해가지고 그들을 위로한답시고 그들과 같이 그들을 지지해주고 데모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바로 이게 여러분 성경에 있었던 모든 죄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거짓의 붓, 잘못 해석하는 거의 말씀, 동일한 말씀인데 왜 그들은 동성애를 지지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악은 악이라고 말하고 죄는 죄라고 말해야지. 그걸 왜 자기들이 임의로 해석하냐 말이죠. 그죠? 그게 바로 서기관들이 거짓이 붓이 거짓되게 가지고 진리를 가지지 못하게 하고 미스파트에서 떠나게 하고 토라에서 떠나게 하고 다발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이죠. 9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그들이 비로소 잡히게 될 것이다. 보라 그들이 이기는 여호와의 말 역시 다바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그럼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지혜가 지혜를 원하냐?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늘의 지혜가 임할 것이다. 문이 열려질 때 한때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되게 될 것이다. 멈출 때를 알고 달려갈 때를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그들에게 지혜가 있을 수 없고 어리석은 길로 속는 길로 비진리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다바르, 미스파트, 토라 계속 말씀에 대한 강조되는 말씀이 말, 율법, 규례, 정직이라는 말로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여러분 이 10절부터는 앞에서 6장 12절부터 나왔던 말씀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스크린에 표시를 해놨죠. 10절은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이 그대로 반복해서 또 다시 전달되고 있고 11절 말씀은 6장 14절 말씀이 반복되어 있고 앞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쭉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내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의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것이 약속이잖아요. 어제도 어떤 말씀이 나왔죠? 너희들은 내가 주는 모든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어제 23절에서 우리 말씀에서 확인했어요. 그죠?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게 된 그 반대편이 나타나니까 네 아내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네 밭도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들은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에 잘못된 욕심에 탐욕으로 남의 것을 탈취하려고 그러고 선지자부터 재산까지 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을 행하는 특히 오늘 말씀은 누구까지 서기관들까지 거짓의 붓으로 속이고 있으니 어찌 심판이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들이 내 백성이 상처를 가볍게 이긴다는 게 앞에 뭐라고 그랬죠? 죄를 죄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래도 당신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래도 당신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된 것을 가르친다. 평강하다 말하지만 사실은 평강이 없는 것이다. 이랬죠. 그죠? 죄를 죄로 지적하지 않고 죄를 죄로 말하지 않고 이상한 논리로 신학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입에 대게 해석하는 아까 그 거짓된 부 때문에 평강을 외치고 평강을 외치지만 실제는 그들에게 살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살면 어디로 간다?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진다. 그죠?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진다. 이건 앞에 6장 14절에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은 6장 15절 말씀의 반복이거든요.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더냐?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양심 있는 사람들은 잘못을 알고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을 행하거나 죄를 짓거나 남에게 해를 하면서도 그것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가정한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부끄러워지지 않고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고?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리실 것이며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 시리라.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데 빠르고 가정한 일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니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에레미야서 6장 15절 말씀이 지금 반복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잎사귀가 마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기근도 가뭄도 심판의 방법이죠. 그죠? 적군이 와서 따먹어서 다 없어지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또 자연재해로서 심판하는 방법이 있겠죠. 있어야 될 것을 없게 만든대.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잎사귀가 마를 것이며 내가 그들이 준 것이 다 그들 앞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순종으로. 그죠? 14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으랴 모일지어다. 이제 심판당할 때 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저 견고한 성으로 돌아서 차라리 저 성 안에서 망하자. 여호와께서 우리가 범죄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이거는 불평의 소리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 회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까? 캐션마크. 왜? 회개는 회개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계시록에도 마지막 막 하나님이 진노의 자를 퍼부을 때 그들이 결코 회개치 않는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14절의 그 끝부분을 회개로 해석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저것을 그 심판당하면서도 불평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불평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 저는 이 후자의 견해도 좀 지시해요. 왜? 그들은 마음은 완악하니까. 그들은 마음은 완악하고 가정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15절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고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불이라.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없던 질병도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있던 축복도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 딸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북쪽에서부터 그 말의 부르짖음이 그 말들이
이렇게 막 소리 내오는 그 침략군들의 모습입니다. 단, 저 북쪽에서부터 들리고 그 줌마들이 우는 소리가 온 땅에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위 성읍과 그 중의 주민들을 다 삼키는 심판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내가 술법으로도 너희들이 믿는 어떤 우상적 방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들을 내가 너희들 가운데 보낼 것이다. 그게 누구요? 바벨론 군대가 BC 586년에 남유다를 공격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 뱀과 독사에 물리게 될 것이다. 그 뱀과 독사에 물리게 될 것이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의 법이 없으니까 안전장치가 사라지더라. 말씀의 법이 있는 사람들은 멈출 때를 멈출 줄 알고 달려가다가도 아니라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들이 말씀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죠. 오늘 말씀을 미스파트, 말씀을 토라, 말씀을 다바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했지만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내서 무엇을 하든 옳은 결정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법을 잃어버렸을 때, 말씀을 거절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로 오늘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또 채우고 말씀을 또 채워서 말씀 안전장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때로는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안전장치, 말씀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서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